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 하면 보통 보수적인 신학자들을 가리켜서 복음주의 신학자라고 합니다. 중에 도널드 브루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보수, 중도, 진보 다양한 학계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모든 학자들을 좋아할 만한 분들을 좋아하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존경하고 있는 그런 보수적인 그런 학자이십니다. 이분은 경건의 위기라는 책에서 기독교가 쇠퇴하고 그 생명력을 상실해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건 생활에 오늘날 성도들의 경건 생활의 교류에 있다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을 모토로 한 이 개신교는 사실은 이 천주교는 이 계시의 두 근원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성경, 하나는 구전으로 내려오고는 이 전통,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반면에 우리 개신교는 오로지 성경만이 계시의 유일한 근원이라고 얘기해서 이 점이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개신교는 성경 말씀에는 강한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그 가치를 실제의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영적인 훈련은 매우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카톨릭은 사실 큰 2000년 동안 내려오는 수도원 문화를 통해서 그 가치를 내면화하고 생활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한 반면에 우리 개신교는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카톨릭에게 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생활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밑줄을 긋기보다는 생활의 삶의 밑줄을 그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바로 경건의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것은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말, 삶이 뒤따르지 않는 말, 내면의 진실이 담겨 있지 않는 말, 허풍이 많고 허접스러운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단하라는 말은 운동선수가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훈련, 연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말 좀 앞세우지 말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훈련하고 단련하고 그 내면을, 이 말씀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꾸준히 계속해서 연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 사상을 보면, 이 불교 사상을 보면 이 아주 두 가지 대립된 점이 있었습니다. 도노돈수냐 도노점수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큰 서로의 논쟁이 되어 있고 지금도 논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도노돈수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갑자기 깨달으면 더 이상의 수련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하는 측의 이야기입니다. 도노점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깨달아도, 진리를 깨달아도 계속해서 그 수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불교의 용어를 빌리면 기독교는 어디에 속할까요? 기독교는 도노돈수가 아니라 도노점수에 속해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일시적인 깨달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특이한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받고 환상을 보고 계시를 여러분 예언을 하고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이런 일을 받으면 사람들이 붕붕 날아다닙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떨어지면 큰 코 다치죠. 예. 정말 어린아이의 단계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는 가끔씩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성실한 연습을 통해서만이 훌륭한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 경건 역시 또 영적인 성장과 성숙 역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지속적인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동양 종교도 굉장히 그 내면의 가치를 수련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연습에 대해서 훈련에 대해서 동양 종교도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양이나 기독교나 다 비슷한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동양 종교들, 불교나 동양 종교들은 자기의 힘으로만, 자기의 의지로만 하는 연습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 안에서 지속되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젊은 시절 여러 가지 운동을 해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같이 비실대는 사람이 무슨 운동선수를 해. 여러분 저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저 축구선수도 했고요. 축구선수는 다 해봤지 뭐. 안 해본 사람들은 없겠죠. 예, 축구선수도 해봤고요. 예,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유도선수도 했고요. 저기 군에 가서는 28사단 대표, 사단 대표, 태권도 대표 선수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운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해본 사람은 다 알지만 교본을 보고 달달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감각적인 것이고요. 거의 이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만이 익힐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운동인 것입니다. 얼마 전인데 국가대표 시합에서 아주 극적인 아주 골을 넣은 축구 선수에게 한 기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절묘한 슈팅을 성공시킬 수 있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선수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그 선수의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몸이 저절로 그렇게 움직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골이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운동인 것입니다. 생각하고 나면 이미 늦는 것입니다. 바로 그냥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의식하고 하면 늦은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려고 하면은 여러분 무엇이 되어야 되겠어요? 많은 양의 훈련과 연습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연습이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그래야만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운동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분야가 그런 것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경건한 생각, 경건한 마음, 경건한 의지, 경건한 실천, 경건한 인격, 경건한 삶, 모든 것이 반복되고 누적되는 연습의 결과입니다. 무엇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계속되고 누적되는 반복의 훈련의 누적의 결과, 그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우리 시대 탁월한 기독교 작가면서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스카 백 교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분의 책들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분이 쓴 대표적인 책 중에 아직도 가야 할 길, 영어 원제로는 The Road Less Traveled, 여행을 하는데 우리가 아직도 덜 간 여행의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직역을 하면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발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 발전하고 싶죠? 성장하고 싶죠? 성숙하고 싶죠? 네? 그런데 이런 발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할 의지는 결여하고 있는 듯하다. 그들은 훈련 없이 성도가 되는 지름길을 발견하기를 원하며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거예요. 갑자기 성령의 뜨거운 것을 바뀌면 완전히 확 뒤집어져서 아까 얘기한 대로 돈수 그냥 한 번에 샥 그냥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종 그것을 얻기 위해 단순히 성인들의 삶을 모방한다. 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방만으로 자신이 실제로 성인이 되었다고 착각하기도 한다. 그들은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이 처음부터 시작하여 여러 과정, 여러 여정을 거쳐야 한다는 괴로운 사실에 직면하려고 하지 않는다. 정말 예리한 비평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 괴로운 진실에 대해서 직면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나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의 그런 진실에,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여러분 직면하고 괴로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아직 멀리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24년간을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 외에도 계속해서 강의도 하고 했지만은, 딱 들었으면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고 지식의 세계예요. 내 지식의 세계가 해변설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무한한 마치 이 선림의 해양선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대양을 향한 무지도 넓어지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도서관 앞에 가만히 한번 서 있기만 하더라도 언제 내가 저걸 다 읽지? 택도 없죠. 죽을 때까지 읽어도 택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 멀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어린아이이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 우리가 여행해야 할 것이 멀고 많은 연습과 훈련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는 아주 다양한 정말 고전적인 탁월한 영성가들이 제시하는 탁월한 모델들이 있고,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앞으로 남은 제 목회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주겠지만은, 오늘은 가장 현대적인 모델을 제시해 주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별세하신 우리 세대의 최고의 영성 심리학자이면서 그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그리고 정말 최고의 기독교 작가였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하버드대 교수직을 내려놓고 이 정신지체 장애인들,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동진이나 동진이 아빠 같은 그런 그 정신지체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들을 똑같이 자신도 정신지체 장애인처럼 그들을 섬기며 한 평생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는 인간이 갖는 네 가지 관계의 측면을 얘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네 가지 측면에서 도달해야 할 경건의 목표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론싱 아웃라고 하는 계속해서 뻗어 나간다고 하는 그런 그 책인데, 그 책에 보면 그런 인간이 갖는 4가지 관계의 측면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는가요? 자신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뭐겠어요? 자신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객관화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물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인간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묻는, 자신에 대해서 바로 그런 자신에 대해 또다시 묻는 메타적 인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자신을 전체적으로 묻는 메타적 인지를 가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과 타인의 관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있고, 대표적으로는 마지막으로는 자신과 세상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어떤 인간으로 성장해야 하는지, 성숙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그 목표와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여러분이 다 같이 합시다.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로움, loneliness에서 고독, solitude입니다. 외로움이나 고독이나 그게 그거 같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칭찬과 사랑과 인정의 결핍으로부터 발생되는 것이 외로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타인의 칭찬과 사랑과 인정이 없이도 홀로 독립해서 설 수 있는 단계를 가리켜서 solitude, 고독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바로 헨리 나우에는 우리가 자신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외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타인의 인정과 칭찬과 사랑이 없이도 홀로 설 수 있는 고독의 단계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가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김동길 교수님의 강연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젊은 시절에 김동길 교수님의 아주 광팬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연을 하시기 전에 사회자가 청중을 향해서 보통들 그렇게 아첨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김동길 교수님께서 올라오실 것입니다. 그때 크게 박수를 쳐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박수가 크면 우리 김동길 교수님이 굉장히 강의를 더 잘할 것이고, 여러분의 박수 소리가 작으면 별로 강의를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박수를 유도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김동길 아닙니까? 단상에 오르자마자 정말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 사회자에게 아주 그냥 직격탄을 날리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자에게 발끈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박수를 크게 친다고 해서 더 잘하고, 여러분들이 박수 안 친다고 해서 대충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당신들 자유고, 나는 여러분들의 박수와 상관없이 내가 해야 할 말은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딱 얘기해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때 저는 다시 한번 썩어도 준치라고 하더니 역시 김동길은 김동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헨리 나우엔이 말하는 고독의 단계인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반응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홀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든지 못 받든지, 칭찬을 받든지 못 받든지, 사랑을 받든지 못 받든지, 아니, 이 일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이 가는 길이 희망이 있든지 없든지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하는 것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면 가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우리가 꾸준히 이렇게 홀로서는 연습을 통해서 고독의 단계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외로워도 다른 사람을 찾아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뭔가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헨리 나우에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격하게 외로울 때라도 참고 오히려 하나님과 고독의 시간 안에 머무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적대감에서부터, 여기 하스피로티라고 하는 적대감으로부터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환대, 하스피테로티로 단계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왼수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서로 뭐 왼수처럼 보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현대에 있는 무한 경쟁의 사회인 현대 속에는 제거돼야 할 이겨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일반적 사회의 현실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가 더욱 그렇습니다. 학생들 80%가 학교를 전쟁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가 어려울 때 누구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80%인 사회가 한국 사회입니다. 이건 사회가 아니에요. 정글이지. 이건 병든 사회지. 이건 사회가 아닌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경쟁 국가인 한국 이 사회에서 저는 우리 교인들만이라도 타인을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와 다르면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악마입니다. 그리고 악마라고 생각하고 부추기는 것이 그래 한국교회 유명한 한국교회이고 유명한 목사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한국교회는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교회가 할 짓입니까? 우리 한국 교인들만이라도 타인을 경쟁자이나 적으로 생각하기 게 아니라 돌봄과 환대와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세계의 가장 병든 사회, 세계 속에서 가장 경쟁력 그리고 사회의 어떤 갈등 지수가 가장 높은 이 한국 사회 전체가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망상으로부터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 망상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저는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의 대부분이 망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망상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관철되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대로 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나의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나의 낮고 좁은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고 깊은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차원으로의 우리의 삶이 신적 차원의 삶으로 변화되어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오직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만이 기도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속에서도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오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 바로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집착으로부터 무집착으로 나가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한국계는 이중적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을 그렇게 갈망하면서 또 어떤 게 있냐면 세상의 것들은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세상을 무가치한 것으로 가르쳐왔고 또 지금도 대부분의 한국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 성서적으로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독한 모독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가장 선한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을 때마다 하나하나 지을 때마다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토부와 토부, 선하다. 너무나 선하구나. 아름답다. 너무나 아름답다. 좋다. 너무나 좋다라고 하는 경탄을 이어가면서 하나하나 이 세상의 것들을 창조해 가셨습니다. 비록 세상이 타락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세상입니다. 다시는 반복해서 살 수 없는 유일한 세상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가 영생과 영벌을 결정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가족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귀한 세상입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우리 손주 하나만 생각해도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 너무나도 나에게 소중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세상의 삶을 정말 바르고 열심히 잘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세상의 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 것인 양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주를 위해 사용하는 도구들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자신이 소유했던 모든 가족과 모든 재산을 상실할 때였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원하실 때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가장 고귀한 생명이라고 할지라도 지난주에 우리는 55세의 가장과 배우자 그리고 36살에 정말 혼인하지 않은 딸을 세상에서 먼저 보내야 하는 일을 우리가 겪었습니다만 고귀한 생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무 이유 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명예, 권세, 건강, 연인, 가족 여러분 우습습니까? 우습습니까? 아니요. 매우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우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동안에 감사히 누리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져 있는 동안 청지기로서 주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서람 환자였는데 이제 수술하기 전에 서람은 뭘 잘라내야 되죠? 뭘 잘라내요? 코를 잘라요? 입술을 잘라내는 거죠. 아니 혀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의사가 수술 전에 물었습니다. 이제 혀를 잘라낼 시간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다시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보십시오.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는 한참 눈을 감고 생각하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말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내려놓으라 할 때 아쉽지요. 왜 아쉽지 않겠어요? 사별할 때 왜 슬프지 않겠어요? 왜 아쉽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쉬워도 감사히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있는 것만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도의 정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60년대 유명한 잡지였던 사상계에 실린 단편 소설 가운데 이청춘 작가가 쓴 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들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줄을 타는 광대 노릇을 하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처음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땅바닥에 금을 똑바로 거놓고 계속해서 그것을 걸어 다니도록 했습니다. 아들은 이제 눈을 감고도 이제 똑바로 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줄을 지상에서 20cm가량 띄워서 걷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몇 달에 한 번씩 줄은 조금씩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는 나중에는 까마득한 위에 줄이 쳐져 있고 그것을 걷게 합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그 줄이 어떻게 보이느냐? 아들은 대답을 한다. 자신감 있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한도 끝도 없이 줄이 넓어 보입니다. 좋은 것입니까?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을 당장 불러내려서 죽도록 매질을 합니다. 그리고는 처음부터 다시 땅바닥에서부터 다시 훈련을 시킨 다음에 몇 달이 지나 다시 올려보내고 나서 물어봅니다. 아들아, 줄이 어떻게 보이느냐? 그때 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는 줄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때서야 아들을 무대에 올려서 줄을 타게 했다는 것입니다. 줄을 의식할 수 없을 만큼의 경지에 올라서야 비로소 자유롭게 줄을 탈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절기 중에 가장 긴 절기면서 가장 경건의 연습을 강조하는 절기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직면에서도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구원이라는 승리와 그 영광을 쟁취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이 아니라 오랜 경건의 연습이 가져온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주님은 디모데후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경건의 연습이 습관이 되게 해주시고 체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외로움에서 참 외롭습니다, 주님.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만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적대감에서
환대로. 세상에 미워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저런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대감에서 환대로, 망상에서 기도로, 제 것이라고, 영원히 내 것이라고 하는 집착에서 무집착으로 나아가는 법을 연습하게 해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타성해져서 사는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 주셔서 오직 경건에 이르게 한평생 힘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활빈가족 소식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큰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게 먼저예요.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보여야지? 그렇게 되면 그러면 율법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너무 크신 사랑, 그 사랑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떤 삶을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훈련이지 뭐 다른 게 경건의 훈련입니까? 그렇게 정말 또 경건의 훈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집은 오늘까지만 판매를 합니다. 꼭 새벽이 아니더라도 하루에 시간을 내셔서 묵상집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이프 앰프 공사를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우리 이 교회가 그동안 마이크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일이 없게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100년지 대계에 해당하는 이 마이크 앰프 공사, 거의 3천만 원에 이르는 공사인데 뭐 제가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정말 이렇게 그렇게 다들 이렇게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이렇게 풍부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정성껏 조금씩 우리 마이크가 저렇게 나오면은 우리 교인들 예배에 어려운데 성가대의 찬양이 어려운데 목사님이 어려울 텐데 그냥 그것만 이해해 준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내가 이번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설교를 오병이어 공동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한 2천만 원이 이렇게 헌금이 되었고 또 여러분들이 조금씩 서로 보태서 하시면 참 좋겠다. 물론 안 보태도 되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단돈 1,000원이라도 함께 참여하면서 이 일에 함께 했으면 그것이 참 더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 제가 언제 여러분들한테 헌금을 강요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강요 절대 아닙니다.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함께 참여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구역 예배 후에, 식사 후에 단합대 윷놀이가 1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있습니다. 모세 남성교회 모임이 예배 후 본당에서 있고요. 3.1절 105주년 기념 예배가 여전도의 연합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가 3월 1일은 공휴일이고 다음 주부터 맞죠? 안 목사님?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구역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형제 자매가 연합한 그 130편, 133편이 얘기하는 대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고, 식당 설거지 담당은 사라의 전도인데 우리가 윷놀이가 하려면 시간이 바쁘니까 모두가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금요교회는 권사의 주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새 생명 축제, 여러분 강사가 결정이 됐습니다. 윤복희 권사님까지 모셨으면 했는데, 윤복희 권사님은 선약이 있다고 해서 윤항기 목사님이 오시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참 어려운 삶을 정말 믿음 안에서 극복했던 사람들이고, 우리 교회가 활빈 교회 아니에요? 살활, 빈, 가난할 빈. 믿음으로 가난을 극복하자는 마음으로, 그런 모토로 시작된 교회가 우리 활빈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게도 딱 맞고, 또 사순절과 부활절에도 딱 맞는 분이 윤항기 목사님이 아시니까 해서 이렇게 섭외를 해서 다행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섭외가 되었습니다. 제 젊은 시절에 정말 그 우상이기도 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새 생명 축제 때 정말 많은 우리 가족들이나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또 믿음을 있지만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이나 이런 이웃들에게 꼭 여러분 전해 주셔서, 이날은 예배를 그냥 11시부터 12시 반이나 1시까지 그냥 드리고 식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찬양도 하고 간증도 듣고 충분하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